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참 영상으로 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시작하자. 마음을 고쳐먹고 시작하자. 사실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제는 마음을 고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편지를 받을 때 상황이 매우 어려웠어요. 고난 중에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교회가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편지를 쓰는 당사자인 바울도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편한 삶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편지가 주어진 것이에요. 편지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 믿음을 도와주고 힘을 얻고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자신의 입장도 사실은 고난이에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도 고난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좀 비슷하죠. 누구나 참 어렵잖아요. 뭐 신문 보면 다 어렵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방이 다 어렵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어렵다는 거죠. 사연을 하나하나 듣고 보면 참 마음에 공감도 되고 참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는 희망이 없다 이야기를 하죠. 또 절망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온 걸 보면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좋은 결과를 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전염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뤄왔어요.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요. 저는 날짜를 구분한 것이 참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2020년과 2021년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2021년, 2020년은 선을 딱 그어가지고 작년과 금년, 새해와 작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상하게 새로운 어떤 동기를 부여시켜 주는 걸 봐요. 그래, 이제 새해는 내가 잘해보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똑같은 날인데.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제와 오늘 이것도 선을 딱 그어가지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든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봐요. 이게 사람들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어제의 신앙생활과 오늘의 신앙생활은 달라야 돼요. 그리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새 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점을 자극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있지.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살고 있지.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이 두 개지만 합칠 수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강조했어요. 그냥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쓸 것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강조를 했어요. 마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서론에 소개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고난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품으라라고 해요. 품어라. 이 품는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가진다. 가진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가지라. 가지라, 소유하라 이거죠. 이 가진다는 말 제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는 그 구체적인 형태로 그 결과를 소유하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구체적인 형태로 결과를 소유하는 거. 그러니까 가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열매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생활 속의 열매로 보여져서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진다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능동형 동사예요. 능동형은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써서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해서 결과를 가지는 것이 능동형 동사잖아요. 능동형 동사. 그래서 가진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고난에 있다. 너도 고난에 있고 나도 고난에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내가 자꾸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기에 달려있다. 생각은, 마음은 내가 먹기에 달려있고 생각도 내가 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생각도 내가 떨쳐버릴 수 있잖아요. 의지적으로. 그 생각이 나를 함부로 못하게 내가 어떻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마음을 네 마음에 갖도록 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어요? 고난이니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고난이 오면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배신감을 느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한테 노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노려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생각을 이기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 이런 결과를 맞아야 돼? 하면서 그런 생각과 충돌을 해요. 충돌할 때 일반적으로는 되게 섭섭하다는 생각이 이겨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건 참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계획이 있어서 주신 거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다가 고난이 한참 길어지면 이 생각이 점점 물러가요.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똑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마음 속에 빠지게 되죠.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너무나 고난이 가혹하고 고난이 기니까 사도 바울 자체도 감옥에 있고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게 희망이 없잖아요.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라. 노력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라.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 마음 뭐예요? 어떤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6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그런 말씀하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겸손. 이 고난과 겸손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 참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고난하고 겸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차라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들 용기를 가져라. 그런 말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용기를 가져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어떤 사업을 좀 해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엉뚱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겸손을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걸 내려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이 아닌 걸로 일단은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가치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리고는 자기가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하고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되신 분이 나같이 되셨네. 그러면은 나하고 똑같이 됐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이 굉장히 자기를 낮췄구나 생각하죠. 그 존경심을 가지죠. 나하고 똑같이 됐네. 저분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흔한 말로 여러분 그냥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지 않고 그냥 작은 집에 사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대통령이 작은 집에 산다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낮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것이 고난과 무슨 상관이에요? 고난과 무슨 상관이에요? 8절 말씀 보면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겸손을 보여주셨는데 그 겸손의 포인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 되어가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순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 같이 똑같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들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완전히 사람들한테도 낮추시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능력을 사람들한테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되나 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신적인 능력을 거기서 발휘할 수 있잖아요. 하늘 천군천사 불러가지고 다 그 자리를 그냥 정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을 대신해 죽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한 거죠. 고난과 겸손의 관계는 그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바득바득 대들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뜻이 있으시겠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데도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종하다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아, 이 정도 되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뭔가 이 반전이 일어나야 될 텐데, 왜 반전이 일어나자고 끝까지 가지? 예수님 보세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뭔가 또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굉장히 허무한 시리즈예요. 허무한 모습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능력도 행하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것도 했지만 정말 정작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죽으셨어요. 금년에 저희가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우리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 갖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사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고 그 겸손은 말씀의 순종으로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인 열매예요. 우리가 보통 겸손한다 그러면 인사 잘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인사 잘하고 아이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겸손은 그냥 초보적인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은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어령 교수가 신년에 그 글을 냈는데 그 말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10년 전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이분이 가졌어요. 10년 전에 이어령 박사가. 그리고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이 목사였는데 훌륭한 변호사였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딸이 암으로 죽는 투병하며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갈등도 하고 이러면서 참 좌충우돌 믿음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10년 믿음 생활하고 금년에 새해 벽두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편한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편한 생활을 할 거로 생각하면 예수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았대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정말 편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라고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또 받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도 받고 이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허무하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죽으신 것이 허무하다. 왜냐하면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났으니까 허무한 거죠. 그런데 성경 계속 읽어보면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게 허무한 걸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9절부터 보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겸손해서 무조건 낮아지셨잖아요. 내려놓고 낮아지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의 보상, 순종의 보상, 겸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 위에 뛰어난. 세상에 이름이 다 있죠.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에 서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름에 서열이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 한 나라에서 보면은 이름 쓰는 때 대통령이 맨 위에 있어요. 그렇죠? 국무총리 이름이 쭉쭉 내려가잖아요. 회사 가보세요. 직급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 쓸 때 그 회사의 회장이 제일 높이 있어요.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죠. 직급별로 이름의 서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이름 중에 제일 높은 이름으로 세우셨어요. 보상이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무릎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셨어요. 복종하게 하는 거죠. 이건 복종이죠. 그리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입은 예수님을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셨어요. 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서 우리의 생활이 과정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보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위로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이요? 보상이요. 저는 이 보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보상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유지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21년 우리 이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어떻게 겸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금년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결국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희망이 되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교회 성도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함께된 모든 기관들 위에 또 여러 곳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